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성가대원들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알아가며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서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우리 이북에 갇혀 계실 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나오시는 것 경험했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 오셔서 한 3년여간 동안에 북한에서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이렇게 나누는 시간 그렇게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이렇게 화장품 하시는데 이렇게 뿌리는 뭐죠? 선블락 이거를 교회에다 좀 기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개수가 오늘 오후에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기로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또 오늘 떡도 이제 돌아가실 때 오늘 떡 샐러드 떡이라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드시고 사라다 사라다 떡, 사라다 떡 정말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 안에 있는 더 아름다운 기쁨과 은혜가 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또 현장 예배 같이 병행을 합니다. 좀 위축되는 경향이 강하고요. 이번 주에 저는 또 왕성교회 출신 선교사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왕성교회 코로나 퍼진 얘기가 들리니까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약속들 다 취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만났던 분들한테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음성으로 나오셨다고. 근데 이제 4부 예배 때 문제가 되는데 이제 2부 예배 참석하셨대요. 그리고 접촉이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나오시니까 격리하시고 해서 접촉도 없으셨지만 사실은 조심이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혹시나 거기 계시니까 또 그래서 제가 또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는 일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다 안 하기로 토요일 날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했거든요. 뭐 보통 일정이 없지만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 결혼식이 있었어요. 종로까지 나가는 일이어서 안 하니까 오히려 좀 편안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아니라 그러니까 또 갈래니까 좀 가기가 귀찮고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간다고 말씀 다 드렸지만 원인이 해결됐는데 또 움직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크신 분이셔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마음의 현실로 의식하게 될 때 우리가 당당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것이고요. 배려할 건 배려하는 것이고요. 내 삶에 세워야 될 것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목사로서 고민하게 되는 건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에 충실하신가요? 자, 지금 현장 예배 나와 계신 분이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시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실하게 우선권을 두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가끔 1, 2, 3부 예배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가지고 뭐 되는 대로 가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꺼내면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때 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예배 우선권을 두는 것이 아니겠죠.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한 옷 입고 커피 한 잔 타들고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글쎄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온갖 멀티로 일하면서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정확히 의식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오늘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개신교 예배가 제2중심의 성전 제2중심 예배가 아니라 회당 중심 예배여서 말씀 예배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를 들었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걸 예배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기록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 창조의 모든 식구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사람보다 성공이 앞서서 야망이 움직이는 망가진 세계도 있어요. 또 성공한 사람은 성공이 부추기는 교만을 경계해야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성공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 있어요. 못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극복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게 아니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요, 사업의 실패에도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고 친구가 곁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서 나갑니다. 다가와도 위기가 되어도 극복되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려운 것도 있죠. 사실 어제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참석했는데 우리 예배가 아니고 그냥 결혼식이 됐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도 같고 잘 모르겠는데 예배가 아니고 이제 그 목사님이 주례만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으시죠? 결혼은 현실입니다. 이러는데 행복하게 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기는 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유머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신부한테 다음 주 토요일 날 자기 회사 사람들 오기로 했다고, 후배 2명 집에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당신 내가 잘 안 해주는 거 모르냐고, 데려오면 잘해줄 거 같냐고, 왜 그런 거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했냐고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글쎄 얘네들이 자꾸 철도 없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서 현실을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웃지만 참 슬픈 얘기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에 실패하는 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뭐가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돈을 번들 돈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돈 번 기쁨이 자극으로 있지 행복으로 있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놓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 기록을 우리가 창세기 4장 5절에서 봐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화로 가득 차 있다면 예배에 실패하신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더 주의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로 이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바로 예배의 실패와 연결되었던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축복받았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부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안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좀 선배 목사님이 고민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인들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 교인들 그냥 쭉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다리 몽댕이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다리 몽댕이 안 부러지는 걸 다 경험했다고. 심각하다고. 여러분, 심각한 게 다리 몽댕이 부러질까 봐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공급하는 생명의 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아름다운 목표가 있는 사람을 가로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허접하게 게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게임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아는 자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신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알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앞부분 우리가 알거니와를 가끔 까먹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 아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생생하고 현실적이고 모두가 공유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거꾸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요? 돈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여기 100억짜리 보따리가 하나 있고 탁 풀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보따리가 있다. 둘 중에 어느 거 가지실래요? 둘 다 그러시는데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라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그래도 100억짜리 가져가서 일 해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지. 이런 걸 미혹이라 그래요. 마음이 망가져서 할 수 없는 길을 가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트린 것을 어떻게 다시 고칠 수 있겠어요? 집어던져 깨트린 다음에 붙이면 되지. 붙여서 해결이 됩니까? 그 깨어진 마음이 돌이켜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인 걸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요. 저기 상도 소설에서도 그 얘기 나오죠.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잘 고일 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미혹은 뭡니까? 물을 움켜잡으려는 거예요. 자, 큰 물에 있으면 확 움켜잡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확 쥘 때 막 느낌이 확 와요. 졸졸 흐르는 개천에서는 물을 쥘라 그러면 쥐어지지도 않고 뜨기도 어렵다.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해요. 근데요, 물을 이렇게 떠올리면 여러분 얼마 벼튕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서. 하루? 1시간? 10분? 1분도 쉽지 않습니다. 물은 떠서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입은 것이 있고 먹은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여기라 하신 것이 돈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인 걸 아셔야 돼요. 채워서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입니다. 채워서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얼마나 채워지면 행복하겠어요? 돈은 끊임없는 욕구를 일으킵니다. 채워짐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경고하는 말씀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어떻게 권면했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길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 비우는 마음으로 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집 사면 행복하겠지. 그 집 사보세요. 그 집보다 훨씬 큰 집이 있다니까요. 허접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관찰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철학가가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큰 집보다 더 큰 집이 있고요.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더 좋은 집이 있고요. 빌 게이츠가 사는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채워서 하려고 하는 일에는 끊임없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미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 이런 사랑의 손길도 저런 아름다운 은혜도 내게 있구나 알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을 만나니까 자꾸 허접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을 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이 찾아오면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바랄 것 없다. 그 얘기가 다윗의 마음에 있는 진실한 감격인 거를 발견하시고 누리세요. 다윗이 죽을 때 돋는 해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는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나와요. 집에선 칼부림 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었기에 그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없어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내 발을 암사슴발과 같게 만드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게 하십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확증하며 사랑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히브리서 13장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찬양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찬양에 대한 부분에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디아판토스라는 이 말이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알게 되는 영광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아니, 혹시 예배에 실패하고 욕과 분노가 차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 자의 입에 감사의 찬송이 넘쳐난다고 가르쳐 주시는 지침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우물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음 같이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고 쓴물들이 다 솟아나는 물로 떠나가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말 것을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고요,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가 돈 찾는 거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장에 물건 사러 갔는데 사와야 될 물건 안 사오고 엉뚱하게 다른 군것질이나 하다 돌아오면 시장 잘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요즘은 갈 일도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서 사니까 실수도 없다 그러실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선행과 나눔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치와 치욕을 주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자. 자신의 안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을 벗어버리고 예배자로 서서 고난을 지고 나가자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헌금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많이 필요했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꾸준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많이 어려우신 거 아시죠? 또 그런가 하면요, 교회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창조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교회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월세도 갚아가기 어려웠던 교회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기 속에 우리가 돌봐야 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견고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참 감사합니다. 어려워도요, 이렇게 특별히 헌금도 내주셔서 우리 다 바꾸고 예배 분위기도 바꾸고 교회 건물도 사고 리노베이션도 다 하고 뭐 빚 좀 졌지만 뭐 지고 갈 만하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고 끝날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파국에 이르지 않는다고, 내가 어렵지 않다고 내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에게 준 삶의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 나눔을 생각하면 나눔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돈 남으세요? 남으시면 저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좋은 일에 쓸게요. 근데 남으시냐고요? 남으셔. 돈의 특징이요, 남지 않는다예요. 조금 더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만든 계획이 금방 돈을 모자라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눠주는 일이 왜 어렵습니까? 나눠주는 일이 힘든 거는요, 나눠줘 보신 분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받은 사람이 내가 준 것 같이 쓰지 않거든요. 내가 수고하여 번 것만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한 물건을 뭐라 그러죠? 작물이라고 그래요. 작물은 가격이 반값 아래로 팍팍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구제품이에요. 근데 왜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일이 이 세상의 구호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잠언이 얘기해 주는 길, 잠언 11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은요 삶의 지혜예요. 이거는 삶을 관찰하고 전해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두신 게 뭐냐?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조금 보세요. 세상 사람도 아는 얘기예요. 경주 부잣집 얘기 아시죠? 나눔이 있는 곳에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는요, 특별한 신앙의 체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질서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인심이 후하여지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이게 관찰 기록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리석은 세상의 유혹이, 또 특별히 만몬, 여러분 재물의 신의 본명이 뭔지는 아시죠? 궁핍의 신이라니까요. 그놈 따라가면 궁핍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그놈이 우리 행복을 도둑질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에 있는 축복을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람 보고 구제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요. 하던 일을 그칩니다. 구제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풍성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제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제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줬으니까 막 멋대로 살아.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가 바로 사는 일을 위하여 섬기고 노력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돈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나누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가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여러분 은행이나 투자회사 같은 데서 여러분에게 얼마 정도 이율을 돌려줍니까? 제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요, 혹시 3000%,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주는 데 있어요? 아무리 대박 쳐도 그렇게 주는 데는 없어요. 투자의 귀재라 그래도 30배, 60배, 100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걸 경험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셨어요. 어렵게 사셨어요. 어렵게 사시면서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집안 자랑 같아서 아무 얘기도 안 할랍니다. 하나 고백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제가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버님 때부터 목회를 해서 좀 길게 보는 집안이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몇 대 후도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요즘 세례 줬던 분 딸이 아기 데려와서 유아세례까지 갔으니까 저도 좀 보는 편인데, 아버지 때부터 봤거든요. 길게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제하는 집에 궁핍은 없습니다. 사업이 요동치는 거 있어요. 근데 다 넘어가요. 그리고 점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동하는 세상을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젊은 부자 유대인 청년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돈 때문에 못했다니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믿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축복된 삶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바빠서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경험 얘기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세상의 서클이에요. 이 닫혀진 closed world, 닫혀진 세계 안에서는 연력학 법칙이 이기가는 것처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만 전환되는 히트데드,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파국으로 가는 게, 이게 과학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가진 체계를 가지고 잘 견뎌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나눔을 실천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경계가 없어져서 그의 가난이 나의 가난이 되어지고 내 것을 나누는 일을 해요. 놀라운 기록이 뭔지 아셔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1세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 일거리 없이, 도시락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던 배고픈 시절입니다. 오죽하면 유대에서 반란이 2번이나 크게 일어나서 로마가 치를 떨었겠습니까? 거꾸로 유대는 왜 반란을 일으켰어요? 못 살겠답니다. 못 살겠다.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록은 뭡니까?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나눔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헌금하고 모으면 띠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겠죠. 저는 그 부분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방식은 아니라는 걸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드린 것 보고 나도 감격 너도 감격해서 감춰놓던 도시락 꺼내서 나눠 먹었다는 그런 기적 해석을 저는 거부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움켜잡으려는 집착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큰 물에 가서 텀벙 잡으면 더 큰 물이 내 손에 쥐어지리라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가지는 않으십니까? 보혈이 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쥔 손을 펴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창조교회가 이 시대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패망의 길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집착에 매여있는 것에서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복으로 축복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통로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험하는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참된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부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서며 축복의 물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셈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